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평생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의 외도로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학교에서는 수재였고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담은 책을 내며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그 길로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던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봐도 안 슬플 줄 알았어요. 어떨 땐 아빠가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떠나고 나니 슬프고 화나고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밉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많이 그리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빠와 한 번만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젊고 능력 있고 어여쁜 여성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 여성의 마음 한가운데 차지한 허무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10년 전까지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느꼈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한 8살에서 9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어린 저는 하나님이 누군진 모르지만 하늘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곤 했지만 이내 그것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치부했고 저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그립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에 파묻혀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 눈치를 보며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감추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집에만 오면 무기력해지고 외롭고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해 화도 나고 우울해졌습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잊어버린 사람의 삶은 공고하고 아무 낙이 없다는 성경 말씀이 저에게 응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공고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내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갔고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에게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 원인은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짧은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사건입니다. 이후 모든 인류에겐 선악으로 판단하는 불순종의 죄가 유전으로 대대손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하와는 이미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이 되었기에 자신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마귀의 계략대로 조종당하며 그 다음 타켓인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마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하와의 생각 속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게 해서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 이전엔 몰랐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홀딱 벗고 있는 자신들의 몸을 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허겁지겁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진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벗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몸을 보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동안 몰랐던 선악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어찌 보면 참 좋은 뜻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사람에게 좋은 변화였을까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생겼고 서둘러 몸을 가리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속삭였습니다. 뱀의 말을 유념해서 본다면 뱀이 얼마나 지혜롭고 간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보이스피싱을 하듯이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원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큰 영광을 받았던 천사는 문득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윗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안 했을 거야.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옳고 상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오로지 내 기준의 선과 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하다 보면 내 생각에 심취되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내가 저 자리에 가야 해.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죠. 이처럼 마귀도 자신의 기준 속에 선과 악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만약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잘 다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진짜 하나님처럼 돼볼까? 라는 생각으로 발전되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순종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마귀의 선악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추악한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죽도록 미워하여 지금도 성도들에게 선악과를 먹이며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시험에 들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지옥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여있는 지옥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은 한 방울의 사랑도 긍휼도 용서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모두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죽기 전까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오기 전 28살까지 이렇게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지옥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사랑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 대신에 더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욕심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대신에 사람을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게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즉시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하나 고쳐주셨습니다. 일단 병든 육체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두통, 어깨 통증, 위장장애, 생리통 등이 사라졌고, 아주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던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제가 공황이 가장 심했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매일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어느 날은 유체 이탈이라는 것을 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내 영혼이 집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던 것은 제가 다시 내 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평생 이렇게 구천을 떠돌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하나님을 몰랐지만 제발 나를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 빌었고, 감사하게도 제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간증을 들어보니 유체 이탈을 해서 실제로 몸에 들어가지 못해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때 저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다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두 달쯤 지나서 자고 있던 도중에 눈을 떴는데 저희 집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제가 큰 물방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날 방언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결혼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잊어버렸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제 꿈은 남편과 아내가 큰 소리로 싸우지 않는 집,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욕심이 사라지고 사람을 용서함으로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가장 먼저 부부의 사랑, 가정의 천국을 이뤄주신다고 하니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꼭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결혼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잠시 미뤄두고 가정 행복이라는 꿈을 이뤄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생에서 가장 미운 사람을 생각하며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늦어질 줄 알았으면 결혼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때마침 결혼 생활에서 큰 상처를 받은 여자 성도님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까지 아파올 정도로 많이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저렇게 아프고 힘든 것임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자극이 되어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서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된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제 너의 육체가 깨끗이 소재되었으니 앞으로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앞으로 남편 될 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과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알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가짜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상처와 배신으로 끝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유독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랑에 상처를 받았고 사랑이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육신의 즐거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혼을 했고 5남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뤄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오그라들고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지금 저희 집에선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으며 사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전혀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갈등을 정말 빨리 해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적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마음을 받고 새로운 사랑으로 부활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신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은 지식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 의학, 과학, 철학, 사상과 같은 지식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원어 뜻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한인 선악간의 판단을 사람이 가지게 해서 모든 판단을 사람이 내리게 합니다. 성경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나와 있음에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식화 시켜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청년들이 신을 찾지 않는 이유는 신을 믿는 자들의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욕하는 것은 자신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 등 사랑이 메마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럽에 유입되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은 공적 장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대중문화는 동성애, 페미니즘, 이슬람, 악마 숭배 문화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더욱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사라지고 진짜 사랑이 아닌 쾌락의 사랑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돈명의 권세를 가진 지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보기엔 그 사람들이 신격화되어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달콤한 유혹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마약, 술, 담배,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나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나의 남편, 아내, 자녀에게 교회 다녀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청년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인생이 허망하십니까?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힘써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마음에 심령 천국을 이뤄주십니다. 가정에 천국을 이루어주십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주시며 당신과 함께 꿈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남은 여생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터전을 읽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과 관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